자,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이죠. 그러나 지금 아직 공생의 초기의 말씀을, 공생의 2년 초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아직 산상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상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 12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바로 가버나움 그 뒤편에 야트막한 산에서 설교를 하신 건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전부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이 있는 자가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고요.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중심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탄의 일꾼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사탄의 일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뭐냐면은, 일꾼이라고 나오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가장 잘 번역됐다고 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 혹은 사역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꾼 중에 2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사탄의 일꾼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산상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2가지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선교 배경이 되는 지도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닐 때 항상 이 지도를 머리에 놓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배경은 이곳이죠. 가버나움 뒤편에 약간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무엇이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 속에서 살면서 그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새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조문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이죠. 그죠? 첫 언약,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측량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가 죽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죽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이라, 율법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이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계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명령, 율법,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첫 언약이죠.
근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한 것이 첫 언약이었다면은 새 언약은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겠죠. 그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새 계명을 근거로 해서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문을 다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것을 다 폐하시고, 에베소 4장에 나오죠. 법조문으로 대한 율법은 모든 걸 다 폐했다. 사랑 하나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단 그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새 계명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선한 어떤 정신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죠. 그러면 또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그냥 공짜로 불러가지고, 아무나 불러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선한 증언입니다. 선한 싸움에. 그냥 선한 싸움 하면은 막연하죠. 모호합니다. 성경은 모호한 것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호한 개념들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그러지 않고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전부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내용은 선한 증언인데, 증언, 이것은 뭐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하는 삶,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다시 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추동력이 되게 하시는 부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권능으로 힘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성령, 그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또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을 전하는 자입니다. 새 언약 속에 살면서 새 언약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복음의 일꾼이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건 화목하게 하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쓰여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그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졌다.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주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기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그 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바울의 복음은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면서 또한 죽기 위한 여정이었고 부활하시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삶들과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 또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불가피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학행, 내가 자진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악행,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구체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배가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던져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배 터지셨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무지무지하게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가서 그 요나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2장에 그렇게 나오죠. 니느웨는 어떤 규모입니까? 사흘 동안 걸어서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딱 하루 동안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일부한테. 근데 그게 다 퍼져나가서 회개하고 니느웨가 그 벌을 면했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줘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전하기 싫었던 거다. 하나님한테 막 디리 덤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그가 아주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햇빛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그를 그늘로 가려주고, 또 이제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없앤 다음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요. 여하튼 요나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마뜩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돼?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많죠? C.S. 루이스. 이 작가가 쓴 여러 작품들이 어떤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줬죠. 여기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그 마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수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뭐하고 하는 방법들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지들끼리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좌절한다.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의 싸움입니다. 걔들은 좌절하다가도 또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러 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좌절했다가도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고, 그들은 사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승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제 교회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한 번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부족함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헬라에서 이 남은을 묘사하는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 오히려 반대 말을 쓰고 있죠. 뭐 예수님께서 고난을 막 당하시다 뭐 남겨놓은 게 있고 뭐 그런 뜻으로 느껴지죠.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겁니다. 그걸 채울 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내가 채울 용의가 있다. 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인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이것은 가득 채워 전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도록 노력한다.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의 일꾼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를 다 해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정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거룩이 완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 플러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거의 같다고 봐도 엔드니까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문장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12 제자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그 대중 앞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의 첫 부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그 이름을 부르리요?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듣지 아니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들어서 알게 돼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 각오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그래서 보면은 교회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지 않은 자가 어찌 그를 믿으리요 그랬죠.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보내심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전파자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고, 또 그 전파자를 파송하도록 후원하는 것 또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파송하는 자가 있어서 전파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자를 파송하고, 전파하는 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일꾼은 뭡니까?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것은 택함의 주체죠. 예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재단하고 나를 재단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자격을 논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자격을 논하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그 열매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택함은 뭐냐면 자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 혼인잔치에 임금이 먼저 청함을 많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오니까 종에게 시켜서 밖에 나가서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오라 해라. 원래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던 복음으로의 초대장이 온 인류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자마다 다 그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예복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3절에서는 그거 쫓아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복음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용서,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파동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은 곧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뭡니까? 옛사람이죠. 이 사람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복 아닌 거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예복을 입어라 이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택함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너희가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 그 상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 너희가 회개, 곧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일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사.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 10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죠. 이걸 다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맡길 직분에 맞게 주십니다. 그렇죠?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슈퍼맨이 된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주신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걸 잘 발휘하면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잘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겁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아까 나왔죠.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래서 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른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 이렇게 나오고 사도, 지금 현대의 목사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첩돼서. 근데 이거는 주로 초대교회 때는 이제 목회자죠. 교회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죠. 전문적으로 이분은 가리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직분들이 내가 일꾼됨이,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선물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므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는 그런 선물로서, 은혜의 선물로서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 거짓 선지자에서 나왔죠. 그 헬라어로 미도스, 영어로 미사스 이렇게 쓰는 거죠. 신화 체계, 자기네들의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된 어떤 양식들, 이런 것들, 문화 양식들,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 포함되는 것들이 꿈, 허탄한 신화 중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꿈 같은 것들이죠. 내가 꿈을 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꿈이나 자기의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간증하는 것들, 그런 거 전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예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알고 보면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간디가 성인인 것 같습니까? 그 이면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면이 있습니까? 그거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간디같이 우러러 모시는 분조차 그렇습니다. 링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노예 해방을 하는 그 숭고한 일을 해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정치질을 했습니까?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그를 예를 들 필요 없습니다. 다 썩은 예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를 잘 연구해서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연단하고 힘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연단해서 인정된 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인정된 자 도키모스는 디모데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런 겁니다. 모든 역경을 견디어낸 자, 그런 거에서 견딜 수 있는 자, 연단된 자라는 말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돼서 인정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타파하는 방법으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다. 내가 해온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일꾼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는 간단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받습니다. 일꾼이 평가받는데 일꾼은 뭘로 평가받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다.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참된 일꾼이나 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뭡니까? 다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발현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현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불평불만이 있을지라도,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불만사항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 길을 가라.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각오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